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35절 우리 한 절만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오래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게 합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할 때 이걸 쓴 이유가, 최종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분노함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합니다. 주를 섬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 24절, 우리 다시 지난주 끝맺음, 결론적으로 끝맺음이 7장 24절인데 우리 24절 한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주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이게 분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는 데는 정말 분노함이 생기지를 않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분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분노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5절 하반절의 끝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왜 우리가 이 분노함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7장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결혼 이야기입니다. 지금 25절에 보니까 처녀 결혼에 대하여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결혼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분노가 생긴다, 나누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왜 혼자 지내라고 하는 것인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은 혼자 지내는 게 좋아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분노함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분노함이 없으려고 그러면은 주를 섬기는데 분노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사귄다든지 뭐 직장을 가진다든지 할 때는 분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조건이 좋은 직장,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직장,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분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고르더라도 내가 졸업하면은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나라에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거는 둘째 치고 어느 회사에서 나를 대우를 잘해줄 것인가, 대우를 잘해준단 말 즉 돈을 많이 줄 것인가,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가올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난이 곧 다가온다라는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든지 마지막 때가 도저히 여러분은 믿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에 이 환란이 성경 말씀대로 곧 임박한 환란이다,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면은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더 신앙생활이 더 뜨겁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로 나누어지냐, 뭐로 이렇게 분요함이 생기느냐, 우리 생각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로 나눠지느냐, 아까처럼 전자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직장이나 뭐 인컴이나 뭐 사회 봉사는 그런 생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인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주를 섬기는가 아니면 나를 섬기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섬기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지식이나 바탕에 이 설교를 애드를 하십니까? 플러스 더하기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옳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합니다. 예, 말씀이 옳다고 인정.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지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고 같이 맞춰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생각에 절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맞춰주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우리 꼬맹이 지금 우리 어린 데이빗이 있는데 데이빗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부모님은. 왜냐면은 데이빗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데이빗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합당한 것이면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때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땡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날 정해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날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줬냐 그러면요, 노아 시대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노아 청년이 있어요. 예, 우리 노아 청년은 노아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 노아 때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때 물로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비 온 적을 본 적도 없어요. 어이구 무슨 소리, 비 아무리 많이 와야지 일주일 내내 와서 뭐 장마가 죽어서 홍수가 져야지 뭐 이 정도밖에 라는 생각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수면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모든 인류가 멸망당한 게 믿어지십니까? 그거 못 믿는 사람 있어요, 이 자리에도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물이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물이 히말라야 그 정상까지 물이 수면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여러분의 첫째 결정해야 된다는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눠지느냐 나눠지지 않느냐, 성경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걸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다 산에 가서 조개 껍데기를 찾아오고요,
이게 홍수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물 흐름 길로 인해 가지고 지구가 나눠진 걸 다 증명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또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일어난 증거를 보고 여러분이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있는 사실을 보고 믿는 거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다 무릎을 꿇고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 빠진 분이 있어요. 누가 없었나요? 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고 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마가, 제자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도마야, 우리 도마는 없죠? 우리에게 도마는 없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우리 다 같이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또 아는 것처럼 그래요. 이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혹시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는 멀쩡한데 나머지 11명 중에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고, 도마 빼고는 몇 명 있나요? 10명. 도마는 자신은 멀쩡한데 10명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약간 이게 환상도 보이고 이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마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이 믿어집니까? 분명히 아멘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마가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럽니다. 나머지 10명한테 나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니네들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살아서 오셨다는 분한테 손가락 넣어봤니? 넣어봤니? 진짜 도마는 현실주의자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착각으로 니네들 착각을 할 수도 있어. 그냥 뭐 영인거치 쓰고 왔다는.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지 믿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 못자국에다,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장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그게 확인해봐야 믿는 거야. 도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마왕 다 제자들이 같이 있는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보면 도마가 그걸 확인해본 줄 아는데 도마가 확인을 안 했어요. 도마가 예수님이 딱 오니까 아무 말을 못 한 거예요. 자기는 그걸 꼭 봅시다 하려고 했지만은 봅시다를 못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당신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예수님 온다는 게 뭐 오느냐,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정말 내 생각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 나오는 건 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나오는 게 이게 뭐가 결혼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 다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자랑할 것 다 자랑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다 같이 2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고
나처럼 혼자 살아라 이 말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교 이런 것, 뭐 밤을 새워가면서 몸도 피곤한데 뭐 대충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면요, 고린도 교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이 그냥 상담자가 하는 거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상담하는 거하고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 그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자녀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상담원이 상담하는 그 근본적인 상담하고 거기다 사랑이라는 게 덜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장가가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게 내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같이 온다라고 성경은 계속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라 저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에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위에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요, 우리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까지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며. 그랬습니다. 첫째, 분열, 우리 앞에서 살펴볼 때 뭐가 나뉜다고요? 예, 생각이 나뉜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가 나뉜다고요? 마음이 나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는 것이나 생각이 나뉘는 것이나 뭐가 틀리느냐. 그런데요, 생각은요, 여러 가지가 생각에서 올 수가 있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부모 속담에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마음은요,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생겨야지 세 가지예요. 이리 갈까? 그 다음에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유행가 제목 같지만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냥 그만둘까?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마음이 어떻게 나누어지냐 그러면요, 제일 처음에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가 염려 때문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이 무엇이 제일 염려가 되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도 마음은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나누세요? 예. 여러 가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는 건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예요. 돈, 배우자, 자녀. 다 보태면 결국은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랬고요. 지금 여기서는 주인이 둘로 생기는데 또 하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배우자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면은 배우자를 기쁘게 할 배우자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그냥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면은 예수님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남편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아내도 기쁘게 아니고, 이거는 남자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지 마라는 첫째 또 포함하고서 생각으로 마지막 때에서 그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생활의 환경에 대한 염려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그 환경이나 금전적인 염려 정말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이 세상에 매여 사니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시잖아요. 목사님도 세상을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말고요, 환경 말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모든 염려가 오늘 염려 같으면은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일 염려까지 염려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염려로 염려하세요? 아니면 내일 염려로 오늘 염려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가 오늘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염려가 이제 우리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이 준비가 안 됐으면 염려해야 돼요. 지금요. 예배 드리다가 이거 밥 어떡하냐, 밥 담고 이거 염려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는 거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뭐 학비가 얼마 들어요, 내일 책 바운스가 얼마 되는 거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사람이 준비도 없이 삽니까? 계획도 없이 삽니까? 할렐루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데요, 성경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진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했냐면은 그 뜻을 알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뒤에 계세요. 지금 제가 설교 준비를 막 해갖고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뒤에서 야 이렇게 해봐 하는 거하고 어느 설교가 능력이 나가고 은혜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이 막 준비하고 여러분이 내일 거 걱정하고 막 걱정한다고 손 치더라도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키를 조금 어떻게 클 수가 있고 머리털 어떻게 조금 더 할 수도, 염색약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머리 빠지면 할 수 없어요. 가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뭘 염려해가지고 되는 일도 없대는데. 근데 여러분은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고민해야지 여러분이 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막 염려하고 걱정해도 되는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러면은 자기가 조금 이렇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염려해놨으니까 뭐가 돼? 염려해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0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먹고 자고 쓰고 이런 건 전부 다 세상의 염려예요. 그 염려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은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근심이 뭐겠어요? 먹고 자는 근심 여러분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정말로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고, 내가 가진 이 소망 기쁨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 더한테 전해줄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를 누르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선교 가서 뭐 못 가신 분들은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같은 지체니까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식사하고
오늘 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교지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거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 듣고 생각으로 듣지 말고 무엇으로 들으면요? 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을 먼저 읽고요. 시작.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40절 한 절 더 읽게요.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첫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할 수 있다고요? 생각. 두 번째는요? 마음. 세 번째는요? 영. 할렐루야. 어떻게 금방 그렇게 나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원래 너희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지금 글을 쓰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막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육신은 절개도 괜찮고 뭐 시집가도 다 뭐 장가가도 괜찮고 뭐 지금 이렇게 극단주의인 이런 환락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다 영으로 막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쭉 기록해 놓고 나도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예, 한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티와나 갔다 온 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오래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면서 우리 마태 형제가 우리 티와나가 지금 며칠 정도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대답하는 말이 3달요. 그래. 저 친구가 한글을 말을 잘 못해서 그게 뭐 3일을 3달이라 하라 그랬는데 자기 3달이 3달. 3달 동안 있은 것.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3달 동안 할 걸 다 했다고 했는지, 뭐 3달 동안 할 전도를 다 했는지, 3달 동안 할 뭐 은사 능력을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또 그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런 지혜를 가지게끔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가서는 뭐 목사님 혼자 떠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이번에 참관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다 전부 다 안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겪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제 처음 겪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처음 막 따뜻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못했지만은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또 다른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곳이라는 말은 올바른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지금 뭐 먹는 것도 폐하라 혼인도 금하라 뭐 이렇게 자꾸만 교리를 들어서 믿는 우리들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오늘 첫째, 둘째, 셋째까지 올라 그러면은 첫째는 우리가 뭐를 분뇨하지 말라고요? 생각. 둘째는 마음. 셋째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걸 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지식이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셋째가 넘어오니까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중앙에 계시고요, 이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도 못한다. 완전 성령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중앙에 계시는데요, 성령 이야기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뭐 능력 위주로만 나타나가지고 이게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마지막 때에 귀신의 쫓음을 따르는 자들이 저쪽 사람이겠어요? 이쪽 사람이겠어요? 다 같이 손가락으로 어느 쪽 사람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딱 이렇게 유도신문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더 바보예요. 성령 은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가 좀 나타나기만 하면 다 이 사람들은 그것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이 국회의원이 내가 이번에 3선에 출마를 하면 당선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그러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에? 예수 믿어라. 간단한 거예요. 그거 뭐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그게요, 국회의원은. 그런데 무당한테 가서 물어요. 그럼 무당이 뭐 제가 잘 알아요. 대언 드는 것도 알고요. 뭐 설교 시간이니까 다음에 하고 뭐 이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뭐 신기가 조금 보이면은 뭐 쓱쓱 대나무를 한번 쓰다듬으면 막 그냥 그래가지고 뭐 몇 억, 몇십억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더 몰라요. 성령 모르는 교회요, 그냥 부흥 강사가 뭐 조금 이렇게 말의 은사가 있는 목사 와서 뭐 이러면 그게 다 성령 역사인 줄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넘어지냐면 이렇게 뭐 좀 흔들거리니까 바닥 하고 그냥 이 교회 자체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져 버려요. 이쪽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면은 은사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무엇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나중에 혹시 간증할 때 우리 티와나에 보면 티와나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적인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요, 성령이 아닌 역사가 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게 성령인가 어떤 게 성령이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거로 이제 질문하면은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질문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해하는 영이 있음을 믿습니까? 제일 처음엔 여러분의 생각에 나뉘지 말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뉘지 말고요, 세 번째는 미혹해하는 영을 쫓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목사님, 제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요, 분명히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정말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을 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의 분유함과 생각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진 데서 벗어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앞에서 쫓아가면은 그대로 성령을 따라서 쫓아간다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실 뿐만이 아니고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0절에 사도 바울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든지 간에 저것이 바로 성경에 의한 성령의 역사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를 섬기는데 첫째는 그 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주가 누구시고 어떤 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주면은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선교 여행을 가든 단체라든 교회를 하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의 생각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누구의 생각대로 따라야 되느냐? 주인의 생각이에요. 그 주인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주인은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느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건 믿는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너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쳐놓고 계속해서 직통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다 듣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결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해 놓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 성경대로만 따르면 된다. 성경 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장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지금 여태까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가 감이 안 오면은 그냥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말만 읽으면 돼요. 장가가든 장가가지 않든 간에 죄짓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가시려면 가시고 그거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이냐 내 나누어진 마음이냐. 여러분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저한테 핍박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지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꼭 내가 뭐 남편 기쁘게 해라 예수 기쁘게 해라 그거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마음이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받았나요? 악령 받았나요? 성경 보면 다 있다니까요. 정말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은 막 은사가 내가 안수해서 막 뒤집어진다.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영혼이 거듭나야 되느냐 안 나야 되느냐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정말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느냐. 내가 지금 막 이런 무브먼트 일어나고 이런 걸 절제할 수가 있느냐. 정말 성령의 역사면요 딱 손 얹고 절제 그러면 절제가 돼야 그 성령의 역사예요. 막 음악에서 춤을 추고 성령의 역사같이 하는 사람들 절제인데 절제가 안 되는 건 그거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절제가 없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는요, 오래 참음과 양선과 절제, 온유, 충성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약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뭐 두렵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나타나면요, 사실 우리 태어나 갔다 온 우리 청년들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기도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보았으니까 그 참 감사한 건데, 그런 대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대로 빠지지 맙시다. 아멘. 목사님이 잘 가다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세상 말로 초를 치나 뭐 물을 뿌리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3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오늘 제일 중요한 결론이에요. 장가를 가도 주 안에서, 재혼을 해도 주 안에서, 이혼을 해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이혼이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 막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그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주 안에서 산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안이 무슨 말이냐?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미워서 하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아멘 한다고 성령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만 해서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성령이 들어오냐, 그게 지금 주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예수가 성령이 내한테 와서 살려 그러면은, 내가 성령하고 결혼해서 살려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살려 그러면은 이혼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지만이 다시 장가가고 시집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거 다 붙들고 세상하고 결혼해서 딱 짝지고 살면서 자꾸만 성령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겉으로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속으로는 그 무슨 저런 성령님도 계시나? 세상 거 절대 못 놓지 못하고요. 세상 이야기하면 막 신나갖고 이야기 막 별 얘기 다 하다가 성령 이야기만 하면요, 그런 분이 무슨 성령이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지면은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별 재미가 없어 피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성령하고 결혼하고 싶고 만나고는 싶지만은 세상하고 결혼해서 짝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아직도 세상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은 자기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거듭난 거지만은 마음속에는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영이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만 가지고는 절대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도 모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인도했습니다, 그럼 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이 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정말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성령 받은 자로서
내가 왜 육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느냐,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가 왜 절제가 안 되느냐, 왜 분노함이 계속 생기냐,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되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는데 육신을 고집하고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뭐 내 자식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다음 달 낼 인컴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을 하시라도 그건 여러분 변명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안 해놓으면요, 뭐 지금 안 하면요, 계속해서 그건요, 지금 안 하면요라는 것은 계속해서 평생, 제가 56년 살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게 따라다녔어요. 지금 안 하면. 그거는 뭐냐면 지금 하라는 건 세상 일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께서 갖다 주시는 생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려면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